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은 하늘신앙으로 오신다. 뭔 신앙으로? 하늘신앙으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간 그대로 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답답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영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육신이다 보니까 주의 말씀을 육적으로 알아들은 거야. 모두 영적 사오정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3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한다.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8장 43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을 잘 몰라. 쑥떡같이 말하면 찰떡같이 알아말 텐데 찰떡같이 말해도 쑥떡으로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영의 말씀을 듣고 이거 어렵네.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는 것이요.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님이 뭔 말을 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요한복음 6장 48절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아니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식인종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잡아먹는 사람이요? 육적으로 보니까 성경을 예수의 말씀을 육적으로 알아들으니까 그런다고.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그래서 6장 6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너희들이 내가 말하면 늘 시험에 드느냐? 그 말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내가 구름 타고 간다 그랬어요. 뭐 타고? 구름 타고. 그 구름은 자연계 구름이 아니라니까. 구름 신앙으로 오시는 거예요. 신앙으로. 성경에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물론 분명히 그랬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뭘 타고?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분명히 육적으로는 구름 타고 오겠다 했어요. 근데 그 구름은 사실은 영적인 말씀으로 영의 구름으로 구름 신앙을 말해요. 그러니 그 얼마나 답답할 일입니까 이것이. 이사야 19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임하시리니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신다. 나중에 여러분
저 이사야 강해를 이사야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해놨으니까 꼭 한번 책을 사서 보든지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를 저보다 아주 잘한 사람이 신백한 목사하고 신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두 분이 아주 이사야 박사입니다. 박사. 그러면 구름이 영적으로 무엇이냐? 그 답이 에레미야 애가 2장 1절에 있어요. 에레미야 몇 장? 2장. 에레미야 애가 2장 1절이라고요. 읽어볼게요. 처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고. 처녀 시온, 그건 신부신앙을 말해. 신부신앙은 구름신앙으로 덮어놨다고 말이요. 그러니까 구름신앙은 신부신앙이다 그 말이죠. 사실은 문제는 구름의 비밀을 영적으로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알기 어려워. 욥기 38장 37절에 누가 지혜로 구름을 계수하겠느냐. 또 이러니까 또 어려워. 또 계수하겠냐 그 말은 욥기 38장 37절이죠. 누가 구름의 비밀을 알겠느냐 그 말이요. 그 말. 자,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시기를 욥기 38장 37절입니다. 누가 지혜로 구름을 계수하겠느냐 그랬어요. 누가 지혜로 구름을 계수하겠느냐. 이제 이러니까 또 이거 뭔 말이 이해가 안 돼.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나님이 욥에게 말하기를 누가 지혜로 구름 신앙의 비밀을 알겠냐 그 말이야. 그 말. 근데 이것을 육적 번역하다 보니까 누가 지혜로 구름을 계수하겠느냐 육적으로 번역하면 그래요. 그러나 이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욥에게 누가 지혜가 있어서 구름 신앙의 비밀을 알겠느냐 그 말이야. 그 말. 성경을 영적으로 알아들였으니 귀가 열려야 돼. 구름은 늦은 비 성령으로 이루어진 신부신앙을 또 말해요. 자, 잠언 16장 15절.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자연계의 구름은 이른 비랑 늦은 비 아무 상관도 없어. 그냥 구름이 있으면 비가 올 수 있고 안 올 수 있고 그래. 성경에는 그러나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이 있다 그래. 잠언 16장 15절이야. 다 영의 말씀이니까 그래요. 구름은 또는 나팔절에 하나님이 쓰시는 신부신앙으로 시편 104편 3절에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하나님은 나팔절에 구름 신앙을 쓰신다는 것이야. 저 구름 하늘에 손오공처럼 구름이 아니고 참으로 안타까운 가슴을 칠 일입니다. 이거 구름은 영적으로 구름의 날 신앙인 나팔절 신앙을 말해요. 에스겔 30장 3절 구름의 날일 것이요. 구름의 날이 있어. 뭔 구름의 날이 있겠어요. 구름 끼는 날하고 몰라도. 그러면 구름의 날이 한 번인데 구름 끼는 날이 한두 번입니까? 구름은 영적으로 또는 증인된 신부 사역자를 말해. 히브리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기서 증인은 일반적인 전도한 사람이 아니야. 여기서 증인은 증거인으로 영적인 증거의 말씀의 비밀을 아는 사람을
증인이라 그래. 무조건 성경의 증인.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믿고 전도하면 증인이야. 에라이. 자, 이사야서 제가 8장 16절 읽겠습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쌓아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합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또? 영적 증거의 비밀의 말씀을 아는 자가 주의 제자다. 그 말이 영적인 제자. 종교 제자가 아니고 육적인 제자가 아니고 그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다 증인이래. 에라이. 여호와 증인입니까? 여호와 증인, 그건 잘못된 것이야. 증인은 영적 비밀을 아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증인이라 그래. 종교 증인은 증인이 아니야. 또는 예레미야 29장 23절에도 나를 아는 자요 증거인이라. 증거인이 성경에 따로 나와. 증거인. 무조건 그냥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증거하면 그 증거는 일반적인 증거고, 영적인 증거는 영의 비밀을 아는 제자들만 증거인이야. 여호와 증인 아니고 이놈 자식들 그냥 나중에 여호와 증인에서 제가 낱낱이 하겠어요. 얼마나 잘못됐는가.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야.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본문에서 하늘이란 말이 3번 나옵니다. 하늘.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을 몰라 하늘 쳐다보냐. 또 2번째로 하늘이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또 하늘. 3번째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하늘이 3번은 나와요. 여기서 하늘은 자연계 하늘이 아니고 상징이야, 상징. 여기에 하늘은 우주적인 하늘이 아니고 모형이라고. 여기에 하늘은 천체의 하늘이 아니고 그림자야. 그러니까 여기에 하늘은 스카이가 아니라니까. 우리나라 하늘밖에 없는데 영어로는 히븐, 스카이, 히븐, 킹덤 그렇게 나눠요. 하늘도.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그런 거 잘 모르니까 그저 그냥 하늘이야 하늘, 또는 공중, 궁창 잘 모르니까. 그래서 하늘은 하늘신앙인 시온즉 신부신앙을 말해요. 자, 중요한 구절이 히브리서 12장 22절입니다. 이거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거 다 해야 돼. 히브리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여기 이 말은 너희가 앞으로 올라가야 될 그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그 하늘 예루살렘, 바로 거기가 바로 시온산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하늘 신앙이. 저는 앞으로 성경 영적 번역 성경을 발간하라는 명령을 지금부터 20년 넘게 저한테 왕십리 기도혁명교회 할 때부터 우리 하나님께 줄곧 나에게 명령을 내려서 언젠가는 제가 한 4, 50억 들더라도 영적 성경을 발간할 겁니다. 시온적 그릇 신부신앙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앙이야. 하늘에서 내려온 신앙.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탄장한 것 같더라.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 신앙은 영적으로 시온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시온이라는 말이 제가 그랬죠. 세상 말이 아니라 원래 천국 방언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말 가운데 뭐 아멘, 할렐루야, 실로, 아리엘 천국 방언이 세상 언어가 된 것도 몇 개 있어요. 다 이것은 세상 말 아니야. 시온이란 것은 세상적으로는 봉우리 꼭대기란 뜻인데 영적으로는 시온의 딸 시온, 처녀 시온, 그래서 신부 또는 신부 신앙을 말해요. 그래서 그 시온 즉 신부 신앙이 예루살렘 신앙이다. 새 예루살렘이지요. 그것의 근거가 시편 76편 2절 그 장막이 또한 살렘에 있으며 그 저소는 시온이 있도다. 시편 76편 2절에 이건 암기해야 돼. 그러니까 살렘 신앙이 시온 신앙이고 시온 신앙이 살렘 신앙이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신앙이 시온 신앙이고 시온 신앙이 새 예루살렘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분 절 보고 아니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해야 우리하고 동질성도 있고 신랑으로 오니까 안 맞겠냐. 예수님의 육체로 재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큰 불경이야. 불경. 가장 추악한 죄야. 가장 몹쓸 죄고 마귀 사탄의 역사가 지금 예수님이 육체로 재림한다. 그럼 마귀 새끼가 갖춰준 거야. 근데 그것에 빠져서 우리는 거의 맞는 줄 알고 있었어 지금까지. 이거 뭔 짓거리입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편에서는 뭐 아까 말한 대로 동질성 인간적인 동질성을 갖기 위해서 그저 좋게 생각했지만 육체 재림을 하나님 편에서는 비하시킨 죄고 하나님을 혐오스럽게 만드는 죄야. 예수님이 육체로 재림해서 화장실 가서 똥 싸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가다가 방귀 끼면 되겠습니까? 에라 이 새끼. 그렇게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죄송합니다. 병이 새끼들이 그렇게 가르쳐왔어. 2000년이 넘게도 또라이들이 그거 잡아했다고. 나 그랬죠. 우리가 지금 세례를 받고 있는데 물세례. 세례 요한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물로 세례 주거니와 그분은 불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랬어.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후예입니까? 세례 요한의 후예입니까? 근데 2000년 동안 이 병신들이 물세례만 입고 자빠졌어. 에라이 모지런 새끼들아. 저도 그랬어. 저도 물세례 주고. 그러면 예수님은 성령 세례 주는 분입니까? 물세례 주는 분입니까? 성령 세례 주는 분이지. 이놈의 자식들 그냥. 그러면 그 후에 바울 사도는 뭔 세례 줬습니까? 성령 세례 줬어. 에베소 교회 부흥 강사로 가서 여러분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우리 장로교니까 그런 거 들어보도 안 성령이란 말 안 들어봐서 그냥 경건떡에 예수님 믿으면 돼. 그러면 여러분 뭔 세례 받았습니까?
우리는 요한의 물 세례 받았죠. 그러면 세례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 말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요. 그럼 우리도 세례 받았는데 불세례 성령 세례. 그래서 안수하니까 성령의 세례로 안수하니까 방언하고 예언하고 12사람쯤 되더라. 12사람쯤 되더라. 사도행전 19장. 그런데도 지금까지 교회마다 모질한 놈들이 물세례만 두고 자빠졌어. 이런 모질한 놈들. 저는 목사니까 하도 분통이 터져서 이러는 거야. 우리가 세례요한의 계열입니까? 예수님의 후예들이야. 그리고 또 이제 물세례가 맞냐 침례가 맞냐 그거 싸워가지고 일단 교단이 생기냐. 침례교단. 우리 한국에서는 침례교단이 별거죠. 미국에서는 침례교단이 좀 대단합니다. 성령 세례를 줘야 돼. 이런 모질한 놈들이 그냥 예수님 물세례 주는 분입니까? 그걸 2000년 동안 그걸 안 바꾸고 그대로 하고 자빠졌어. 할례는 왜 안 한가 모르겠어. 그럼 구구장창 해야지. 가감하게 바꿔야 돼. 물 찍어서 성부 성야 성예세 그거 그만해야 돼. 성령 세례 받게 해야 돼. 은혜 받게 해야 돼. 성령 받게 해야 돼.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불과 몇 날에 못해서 성령 세례 받으리라.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물 세례 받으라 그러고 교회 만들으라 하지 않냐고 숨을 내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칼빈 선생님을 통해 장로가 왔는데 칼빈 성령론에 대한 것은 거의 없어. 칼빈은 아가서 요한계시록을 주에 안 했어요. 경건주의야. 경건주의. 저는 장로신학교 77기 졸업했는데 그때도 성령에 대한 교수가 없어가지고 그 전에는 가르치지도 안 했고 성령에 대해서 가르칠 교수 찾다가 없으니까 누가 했느냐. 그 당시에 곽선희 목사님이 그 양반은 성령 전문가는 아니요. 그런데 존 월드 오브 책하고 조용희 목사님 성령론 책 2개 써머리해가지고 가르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월요일마다 가르치는데 저는 지방에서 올라가니까 월요일날 수업 딱 하나 있어. 그 시간. 그러니까 그 수업 들으려고 주일날 예배 마치고 전사 때에 서울까지 올라갔어요. 성령론 타임만 없으면 좋을 텐데 각선희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월요일 쉬시니까 그날로 만든 거지. 제가 그래서 따로 곽선희 목사님 그 당시에 교통회관이라고 거가 서울에서는 그때는 부패를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모셔서 대접하고 목사님 또는 교수님 성령론 공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마다 우리가 지방에서 올라오니까 돈도 돈이고 경비도 많이 나고 피곤해 죽겠습니다. 목사님 그 당시는 불러줘. 성령 읽어줘. 그러면 적어야 돼. 그거 적으면 얼마 적었습니까? 그러지 말고 목사님 교환을 저를 좀 주시면 제가
복사해서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만 오십시오.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그래 그렇게라고. 그래 제가 너무 고마워서 30만 원 드리고 교통비 드리고 그 노트 교환을 좀 빌려 가지고 제가 복사해서 77기는 제가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성령론 강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걸 내막을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저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지금 저하고 공부했던 사람은 다 은퇴한 지가 한 지금 몇 년 됐을 겁니다. 성령에 대해서 장로교에서는 몰랐어. 그럼 방언하는 사람 2단인 줄 알았다. 2단.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제가 지금 하는 말은 성경을 영적으로 못 보니까 지금까지도 구구장창 물세례만 주고 자빠졌어. 나는 일명 나부터 또라이라고 봐. 또라이. 예수님의 후에는 성령 세례 줘야 됩니다. 잘못된 건 가감에 고쳐야 돼. 자, 본문을 영적으로 말하면 신부될 자들아 어찌하여 자연계의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 신앙인 새 예루살렘 신앙으로 오신다. 그 말이야. 우리는 하늘을 자연계 하늘로 보지 말고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 우리는 하늘을 우주적인 공중으로 보지 않고 신앙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 우리는 육적인 하늘로 보지 않고 궁창적 시온 신앙으로 볼 줄 알아야 돼. 결론 마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하늘 신앙으로 오셔요. 예수님의 재림은 진리의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오순절 신앙으로, 나팔절 신앙으로, 하늘 신앙으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내일 강의를 꼭 좀 듣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